2장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까지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요 내가 이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영계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이제 대강절 네 번째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제 부흥이 무엇인지, 부흥이 어떻게 임해야 되는지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 날은 이 교회가 왜 부흥을 추구하나, 둘째 날은 왜 부흥이 일어나야 되나, 그리고 어제는 뭐를 나눴냐면 부흥을 위해서 준비되는 것과 함께 잊어버렸어요. 하여튼 어제 나눈 부분 나눴는데 오늘은 뭐냐면 도대체 부흥이 뭐냐, 도대체 부흥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런 부분을 함께 나눕니다. 시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흥의 영을 부어주세요. 그런데 부어줄 때는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상태를 바꾸기 위해서 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의 상태가 어떻길래 하나님이 부흥의 영을 부어주셔야 되고 왜 바꿔야 되나? 청소를 하면 왜 청소합니까? 더러우니까 청소하는 거 아니겠어요? 더러운 걸 바꾸기 위해서 청소하는 것처럼 부흥이 임할 때 그 부흥의 영이 우리 가운데 뭔가를 바꾸기 원해요. 근데 부흥의 주역으로 사용되기 원하는 사람들이 바꾸기 전에 상태를 가지고 유지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먼저 우리 가운데 부흥이 임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부흥은 뭐냐면 그 부흥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도둑질, 살인죄, 강간죄, 이 땅의 모든 범죄, 도덕적 타락, 그다음에 성적 타락, 많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흥의 영이 임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결과들이에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런 것들은 뭐 도둑질 하나 고친다고 그 인생이 바뀝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타고난 죄성 때문에 흘러가는 것이,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게 너무 오래되니까 자연스럽게 이 땅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 땅은 뭐 한 50년이나 70년만 방치하면 완전히 거의 노아 홍수처럼 돼버려요. 그냥 자연스럽게 1930년도에 강력한 부흥이 일어났었잖아요. 이 미국 땅에. 그래도 똑같잖아요. 이제 70년 지나고 나니까 이거 완전히 거의 망하기 직전까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결과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이렇게 혼탁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무질서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잖아요. 부담스럽잖아요. 하나님 말씀 듣기가 부담스럽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부담스러우면 자연스럽게 무슨 뜻, 자기 이기심과 주의 소욕을 따라서 그냥 편하고 안일하고 적당히 자존심 채워가면서 점점 가다 보면 어느 순간 전혀 엉뚱한 데로 가 있습니다. 결국은 전혀 엉뚱한 데로 가는 것은 자연스러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막 노력하고 막 푸시하고 막 각오하고 결단해서 간신히 돌아오는데, 돌아가는 건 일주일이면 돌아갑니다. 삽시간에 넘어가요. 풍선에 바람 넣기가 힘들지 빠지는 그냥 금방 빠져버리잖아요. 금방 빠져버려요. 즉 하나님께서 부흥의 영을 부어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안에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 또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찾아가셔서 그의 중심에 하나님이 자리 잡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부흥의 영인데, 그 뭐냐면 이 시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강력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기적들을 보여주시는 이유도 뭐냐면 하나님께서 병 하나 고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병 고치면 뭐 하겠어요? 그리고 지옥 가면. 부흥과 함께 또는 부흥 다음에 바로 핍박이 시작되는데 눈 고쳤어요. 안진병이 일어났어요. 근데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그나마 예수 믿고 죽었었는데 죽은 자가 딱 살아났어요. 살아났는데 나중에 짐승유패 받았어요. 그리고 지옥 갔어요. 이게 죽은 게 낫습니까? 사는 게 낫습니까? 죽어 있는 게 낫죠. 살려서 현상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진짜 그렇잖아요.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장례를 딱 치르려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딱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타락해가지고 짐승의 피 받아 지옥 갔어요. 이 사람은 속으로 나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지 왜 살려가지고 나 이렇게 만들어냈냐고 원망하지 않겠어요? 결국은 어떤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부흥의 시절에 많은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일어나고 막 권능이 쏟아지고 그 많은 일들이 일어난들 그것이 일어납니다. 분명히 일어나는데 그것 자체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거기에 포커스를 두면 그 사람은 핵심을 놓치는 거예요. 마치 예수를 믿는 것이 주님 믿고 복을 받아서 내 인생이 잘 되는 것 그게 포커스가 아니에요. 잘 되면 타락해서 지옥 가면 안 되는 게 낫죠. 그렇잖아요? 그냥 없이 살고 쪼들리고 살고 막 그래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다가 죽은 다음에 영원한 천국 가는 게 낫잖아요. 즉 어떤 결과에 포커스를 두지 마세요. 어떤 현상에 포커스를 두지 말고 그 현상 배후 또는 이면에 있는 그 중심에 포커스를 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부흥이 강력하게 일어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쏟아지기 시작할 것이고 하나님의 권능이 쏟아지기 시작할 것이고 자연스럽게 그 영광과 권능의 결과로 치유와 회복들이 일어날 거예요. 많은 치유들이 일어날 거예요. 정말 창조적 기적들이 나타날 거예요. 눈 없는 사람이 눈이 생겨버릴 거예요. 얼굴 화재 나가지고 완전히 찌그러져가지고 이상하게 생긴 사람이 그냥 성형수술 할 것 없이 원래 생긴 것보다 더 잘생기게 착 엄마가 어렸을 때 뱃속에서 먹을 때 잘못 먹어가지고 얼굴이 약간 이상하게 나온 거 그나마도 창조 목적대로 회복돼서 착착착 해서 이미지는 비슷한데 잘생긴 얼굴로 이게 탁 바뀌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예사롭게 될 거예요. 안진뱅이 일어날 때 그래 오늘도 일어날 건데 몇 명이 일어났대? 옛날에는 일어난 거에 관심이 있었다면 몇 명이 일어났대? 나중에는 몇 명인지도 관심 없어요. 그런 것이 일상화돼 버려. 기적이 일상화돼 버리는 거예요. 오늘도 태양이 떠올랐대. 그래 태양이 떠올랐대. 와 태양이 떠올랐대.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그래. 오늘 날씨가 춥대. 그래 놀랍다. 별로 관심 없잖아요. 그냥 조금 추워. 조금 더워. 너무나 날마다 태양이 떠오르는 것이 너무나 기적이잖아요. 태양 안 떠오르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구는 얼어버리잖아요. 그런데 태양이 떠오르는데 날마다 일상화되기 때문에 만연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부흥의 시절에 많은 기적과 능력들이 나타나고 선포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주가 아니에요. 그게 주가 아니에요. 그럼 뭐가 주입니까? 그 중심이 바뀌는 거예요. 그 중심이. 부흥의 영은 그의 중심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기름 부음에 의해서 그가 몰랐던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을 느끼게 되고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의 중심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살기 시작하는 것, 그게 부흥의 영입니다. 아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면 뭐 하겠어요? 그 다음에 타락하는 걸. 반석에서 물이 나오면 뭐예요? 그 다음에 타락하는 걸. 그러니까 기적에 포커스를 맞추면 그는 너무나 많은 걸 놓쳐버려요. 기적에 포커스를 두지 마세요. 여러분의 중심이 바뀌는 것, 그래서 중심이 바뀐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온전히 사로잡혀 있는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한번 옆에 계시는 분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에 나를 사로잡기 원합니다. 부흥의 영은 중심이 바뀌는 것입니다. 부흥의 영은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는 것입니다. 아멘. 영어로도 해주시고 부흥의 영은 결국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아침부터 밤에 잘 때까지 내가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으면 부흥의 영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창조 이후로 많은 사람들의 특징은 결국 내가예요. 내가가 제일 중요해요. 내가 성공해서, 내가 훌륭한 사람 되어서, 내가 잘 살아서, 내가 성공해서, 모든 것이 나예요. 내 자식이 잘 되어서, 내 교회가 잘 되어서, 내가 항상 나예요. 그게 뭐예요? 죄인의 특징이에요. 죄인. 따라서 합시다. 내가 하는 것은 죄인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이면 이것도 익숙해져가지고 다 우리가 죄인이지. 다시 말하면 내가 중심인 것은 악한 자의 특징입니다. 악하다라는 현상입니다. 예. 자꾸 여러분의 기도가 내 자식, 내 인생, 나 이러면 내가 악인이라는 걸 자꾸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악인입니다. 여전히 나는 나밖에 모릅니다. 나는 지금 10년 됐어도 나요. 20년 됐어도 나요. 30년 됐어도 나요. 그럼 나는 여전히 나는 변화되지 않은 나, 여전히 악인이라는 거예요.
변화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내가 아니야.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사람이, 모든 그 단어의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하나님, 그분이 모든 언어의 중심이 되고 내 마음에서 다 하나님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와야 돼요. 그게 부흥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영을 사로잡을 때 그의 영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완전히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아멘. 그건 스스로 되지 않아요. 제가 강단에 선포한다고 맞아 그러지. 그런데 여전히 똑같으니까요. 자동차 딱 부딪혀 보세요. 그러면 옳은 거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보험료 덜 내고 그다음에 내가 그거부터 벌 생각하잖아요. 내한테 손해 보는 건. 그게 뭐예요? 악인의 특징이에요. 음식이 있으면 내 자식 먼저 챙기려고 하는. 이게 다 악인의 특징이에요. 다른 사람 다 나눠주고 남으면 가져가는 거고 없으면 안 가져갑니다. 일단 챙기고 보는. 이 배후에 뭐가 있어요? 악한 것이 있어요. 악한 것. 이런 자들에게 부흥이 임해야 돼요. 그런 자들 안에 내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 주의 교회 안에. 아멘. 정말이에요. 나의 인생에 포커스를 두는 사람은 아직 부흥이 임하지 않았던 사람이고 그 사람은 부흥 때 쓰임받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부흥의 영이 먼저 그 사람부터 임해야 돼요. 나의 인생에 포커스를 두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포커스를 두세요. 내 인생이 어찌 되는 것에 포커스를 두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찌 되는 것에 포커스를 두세요. 내 능력에 포커스를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에 포커스를 두세요. 나의 지혜에 포커스를 두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에 포커스를 두세요. 나의 어떠함에 포커스를 두지 말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포커스를 두세요. 아멘. 그것이 바로 능력이에요. 아멘. 그러면요 주님 그분이 그냥 일하세요. 그분이 날마다 인정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거예요. 아쉬울 때 주님을 찾는 그것이 아니라 내 삶의 기쁨과 슬픔과 아쉬움과 힘듦과 모든 영역 속에 그분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범사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를 지도하시리라. 우리는 그 부분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인생이 안 풀릴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내 인생 안 풀릴 때, 내 자식 안 될 때, 내 인생이 안 될 때 하나님을 잠시 불러가지고 내 인생이 잘 되게 하는, 이거 뭐예요? 악인의 특징이에요. 물론 그것이 나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필요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렇죠? 따라서 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 내가 그럼 어떻게? 이 사람은 안 죽은 거 아니에요. 내 인생이 속상해, 자존심 상해. 뭐 이게 다 내가 이 뭐야 배후에 죄가 있고 그 배후에 악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그래서 그러기에 더 이상 내가 살지 않는 거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나의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나는 능력을,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 그분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모든 주도권은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과 계시게 하옵시고 3장의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 사업을 어떻게 내가 운영하지? 왜 고민해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 사업을 이끌어 가실지 기대가 된다. 이게 맞잖아요.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될지,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될지,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아멘. 여러분 안에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부흥이 임한다는 것은 사람들의 입에서 내가라는 단어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와서 내가 소리 하면 이상하게 촌스러운 거예요. 굉장히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어째 어느 나라에서 왔대? 근데 너무나 이 시대는 다 자기를 얘기하잖아요. 자기 인생을 얘기하고 우리 교회를 얘기하고 전부 다 우리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추럴해요. 그러나 부흥이 임하면 더 이상 나라는 이야기들이 안 합니다. 나라는 것이 없어지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다 하나의 첫 번째 그 주어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구속한 주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부흥입니다. 그렇게 되기 원하십니까? 그럼 나는 뭐예요?
만약에 그런 나는 뭐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뭐냐면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그렇지요. 맞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주님 이게 이제 거듭남의 증상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왜 그럴까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거는 거듭났다라는 증거인데 그럼 나는 뭐예요? 내 인생은 뭐예요? 그럼 나는 뭐예요? 이건 뭐예요? 그 사람은 자기 인생이 자기인 거예요. 그 사람은 거듭난 적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렇게 살다가 변화되지 않으면 바로 지옥 갑니다. 부흥은 결국 원래대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Restoration of the creation purpose.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회복시키는 것, 그게 부흥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앉으나 서나 일어서나 먹으나 무슨 일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영광. 이게 부흥의 특징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혔다면 이미 부흥이 임한 거예요. 그 사람은. 부흥의 현상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권능을 행하라 그러면 권능을 행하면 되는 거예요. 죽은 자 일으키라면 죽은 자 일으키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선포하라 그러면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선포하라 그러면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사로잡아 있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 사로잡아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들어야 될 것, 부흥의 포커스를 현상이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부흥의 포커스를 많은 사람이 몰려있는 것에 포커스를 두지 마세요. 그건 부흥이 아니에요. 여의도 광장에 200만 명이 모여 있어요. 아프리카에 케냐에 200만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그건 부흥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기적이 나타나느냐 그게 부흥이 아니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느냐 그게 기적이 아니고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주의 영광으로 사로잡혔느냐. 그들이 자기 중심의 죄를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찼느냐. 그러면 그게 부흥이에요. 회개의 영이에요. 아멘. 제가 거듭나면서 처음 은혜를 받고 나서 정말 저항이 뭐였냐면 성령님은 내 안에서 나는 죄인이라고 말하는데 저는 제 머릿속에서 저는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고백들을 계속했어요. 아무리 강단해서 죄인이라고 선포하고 성령이 그 안에서 죄인이라고 말해도 도대체 죄의 개념이 뭔지를 몰라요. 저는 도둑질 안 했어요. 살인죄 안 졌어요. 간음 안 했어요. 나쁜 짓 안 했어요. 남한테 안 끼쳐요. 나는 충실하게 내 인생을 살아요. 나는 열심히 내 인생을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내가 인생을 살았는데 내가 무슨 죄인이냐. 주의 성령이 저한테 말씀하는데도 그게 안 다가와요. 나는 죄인 아니야. 나는 죄인 아니야. 막 울면서 회개하는데 제 머릿속에 나는 죄인이 아니라 그럴 때 왜 그랬어요? 죄에 대한 개념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도둑질, 살인죄 남한테 해끼친 거 이건 죄의 겉으로 드러나는 것 뿐이고 그 암덩어리는 그 안에 있었어요. 암이 마지막에 임종 직전에 죽기 직전에 암이 겉으로 나타나는 것 뿐이에요. 도둑질, 살인죄, 모든 나쁜 짓은 이 안에 있는 모든 악이 자연스럽게 어느 충만해지면 이제 겉으로 드러났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고 그러면 죄의 핵심이 뭐냐면 제가 기도원 가서 깨달았어요. 가는 동안에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게 그거였어요. 그전에는 그냥 죄인이라고 그래도 못 알아들었는데 이제는 진리가 저를 터치했는데 그 핵심 내용이 뭐냐면 그거였어요. 나는 지금까지 나의 인생을 위해서 살아왔구나. 그게 죄였구나. 나는 내가 살았구나. 그게 죄였구나. 난 너무나 성실하게 공부했고 너는 너무나 성실하게 정말 충성스럽게 내 인생을 살았구나. 그게 죄였구나. 그게 악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이 없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무나 열심히 내가 살았구나. 너무나 열심히 생각이 많았구나. 너무나 열심히 내가 살았구나. 이게 죄였다라는 사실을 그때 그토록 울고 통곡했어요. 3일 내내. 지금 무슨 말인지 못 따가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그럼 열심히 살아야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지. 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이 땅에서 성공하고 훌륭한 사람 돼야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게 죄라는 거예요. 이게 죄. 내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갔던 거 이게 죄라는 거였어요. 아멘. 죄는 뭐냐면 죄는 내가 뭔가를 시도하고 내가 뭔가를 하는 것 이게 죄예요. 그러니 살아왔던 게 맨날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평생을 그렇게만 살아온 거예요.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하는 것. 눈을 뜨시고 맨 앞에서 졸지 마시고. 내가 열심히 뭔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일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내 인생을 위해서, 내가 내 자식을 위해서, 내가 뭐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이 모든 것이 죄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 사는 사람이 다 죄인 아니에요. 거의 다 그렇게 살아요. 이것 때문에 내가 3일 동안 울었어요. 그렇게 울었어요. 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부 열심히 했어요. 남한테 해 한 번 안 끼쳤어요. 주일학교 교사했어요. 찬양팀, 찬양대 했어요. 사람들 정말 교회 봉사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죄였다라는 거예요. 그 중심은 뭐예요? 나였어요, 나. 그 결과 나의 인생. 그게 왜 죄였는지를 어떻게 아냐면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 제가 원하는 대로 제 인생이 안 되니까 교회 안 다니고 싶더라고요. 다 때려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시험 들어버리고 다 그만두고 싶은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게 중심이 죄였다라는 거예요. 결국 나의 모든 포커스는 나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악이라는 거예요. 악. 시험 들고 막 힘들고 하나님 나 교회 이제 앞으로 교회 안 다녀요. 이제 막 그런 그게 뭐예요? 그런 지금까지 한 수고가 뭐예요? 헛된 거죠. 그 중심이 자기였단 말이에요. 자기. 아멘. 이것 때문에 제가 3일을 울었어요. 그리고 울고 난다고 해결 안 됐어요. 그리고도 여전히 6, 7년을 그것 때문에 씨름을 했어요. 인간의 타고난 본성은 뭐냐면 결국 나예요. 결국 내 자식이고 내 인생이고 부모도 다 결국은 나를 통해서 나. 결국은 지금 이곳에 서 있는 곳에 높임을 받아서서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그것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하여 주로 나예요. 나. 이게 죄인의 특징이에요. 나를 통하여 주님이 높임 받았어. 그러면 죄를 통해 그러면 그거는 좀 섭섭하고요. 죄도 괜찮아요. 해도 됩니다. 그러나 먼저 나를 통하여 그러면 네가 나를 위해서 짓밟히겠냐? 아니요. 화려한 쪽으로. 멋있는 쪽으로. 그게 뭐예요? 죄인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부흥이 그 사람에게 임해야 돼요. 부흥이 그 사람에게 임해야 돼요. 아멘. 결국 모든 포커스는 뭐예요?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영광 얘기하지만 결국 나를 통하여 이게 결국 나예요.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 셀그룹을 통하여 우리 자식을 통하여 우리 인생을 통하여 할렐루야 막 그러면서 내가 주님께 모든 걸 드릴 테니까 뭐예요? 내가 100불을 드릴 테니까 10,000불 달라 그 말이잖아요. 내가 이만큼 인생 드릴 테니까 내 인생 영화롭게 만들어 달라 그 말이잖아요. 영화롭게 안 된다면 어떻게 해요? 네 인생 그래서 결국 감옥에 갇혀서 돌에 맞아 죽는 것. 죄를 통하여 이제 그렇게 될 거야. 네 인생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이고 너의 인생은 모독을 당하는 것이고 발로 짓밟히는 것이고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는 것 그것을 통해 나의 이름이 영광을 받을 거다. 그러면 그 찬양 부르기가 참 굉장히 곤란해지는 거예요. 주님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주 이렇게 나오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가 나를 통하여 배워야 하는 화려한 게 있어요. 근사한 게 있어요. 아름다운 게 있어요. 다 내가 원하는 나의 그림이에요. 그게 뭐예요? 악인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부임해야 돼요. 그 사람에게 부임해야 돼요. 우리가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오리니 전기 영광 모든 것에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일에 내가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죽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부흥의 영이에요. 부흥은 그쪽으로 가야 돼요. 아멘. 지금 제가 드린 말씀 이해됐지요? 마음에서 그럼 뭐야 이게 내가 잘못 왔나? 지금 어디로 가야 되지? 그런 사람들 뭐예요? 회개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거예요. 그 라이프 스타일 다 바꾸세요. 지금까지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사람은 복음을 들었어도 깨달은 적이 없어요. 결국 그의 중심은 자기예요. 나를 통하여 그럴 때 그림이 짓밟히는 나를 통하여 몰매 맞는 나를 통하여 억울함을 일을 당하는 나를 통하여 핍박받는 나를 통하여 울고 있는 나를 통하여 잠을 자고 싶은데 새벽에 깨워가지고 막 밤새도록 와서 기도를 하는 허리 아파 죽겠는데 이 울부짖고 기도하는 나를 통하여 나 밥 먹고 싶은데 금식해하면서 막 그 금식하는 나를 통하여 이런 그림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강단에 서서 또 치유를 하면서 사업이 번창하면서 모든 이 세상적인 성공의 그림을 가지고 나를 통하여 이게 뭐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거 안 해요.
이 그림 잘못됐어요. 왜? 실제 반대로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부흥과 함께 엄청난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할 텐데 그러면 즉시 도망가 이 사람은 안 해버리죠. 그러게 여러분을 준비시킬 때 부흥의 그림을 바꾸는 거예요. 부흥은 뭐냐면 내가 사라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가득하는 거예요. 아멘. 나의 영광이 아니라 그분의 영광이에요. 나는 하늘의 미랄처럼 없어져도 되는 거예요. 나의 이름은 없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주님의 이름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부흥이에요. 아멘. 그게 부흥이에요. 성령께서 지금은 제가 여러분에게 성령 안에서 말로 전했지만 성령이 여러분의 영을 터치하면 그때부터 회개가 일어날 거예요. 지금은 맞아. 이 상태일 거예요. 그러나 어느 순간 부흥형이 여러분에게만 그걸 가지고 몇 날 며칠 울을 거예요. 일주일 내내 울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왜 그래요? 그게 모든 타락의 원인이었고 모든 인본주의의 원인이었고 모든 범죄의 원인이었고 모든 악의 원인이었고 그게 모든 인생 안 풀리는 것의 원인이었고 그 모든 것이 이 땅에서 창조 목적을 삐트는 원인이었어요. 바로 선악과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내 인생이 결국 나라고 하는 것으로 철저하게 이건 그게 뭐예요? 회복되어야 될 바뀌어야 될 목적이 그게 깨지는 것 그게 부흥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로 가득 차는 거예요. 내 아들과 다른 사람 아들 누구 둘 중에 하나를 죽여야 돼요. 그럼 누구 죽이나? 내 아들을 통하여 이렇게 해야 되는데 침묵 가만히 주의 뜻을 이루소서. 그게 아니라 내 자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먼저 내 자식부터 죽여드립니다. 먼저 내 인생부터 드립니다. 라고 해야 돼요. 그게 부흥의 영님이 나타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부흥과 함께 엄청난 핍박이 찾아옵니다. 부흥과 함께 엄청난 유혹이 찾아옵니다. 그 모든 유혹 배후에는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 어디냐면 내가 없어지면 더 이상 유혹이 없어요. 내가 없어지면 더 이상 유혹이 안 돼요. 내가 없어지면 더 이상 나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요. 그게 뭐예요? 질그릇의 보배를 가졌다라는 얘기예요. 그러기에 어떻게 나의 약함만을 자랑하는 거예요.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다 부흥의 영이에요. 아멘.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부흥의 그림을 바꿔드리려고 그래요. 현상이 아니라고 그랬지요. 어떤 현상이 아니에요. 현상이 아니고 어떤 화려한 그림이 아니에요. 물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 앞에 변화되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더 많은 어려움들이 생길 거예요. 그것 때문에 무슨 트위터 나도 뭔가 물어봤더니 페이스북 같은 거래요. 하여튼 트위터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하여튼 뭐 인터넷에 여러분의 이름이 날마다 올라날 거예요. 뭐 욕을 하면서 비난을 하면서 어떨 때 지나가는 계란 던질 거예요. 어떤 사람은 칭찬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계란을 던지고 여러분의 차가 뻥크나 있을 것이고 창문이 깨져 있을 테고 날마다 그런 일을 겪을 거예요. 왜? 드러난 이유 때문에. 이게 드러나기만 하면 사람들이 왜? 이 땅은 어둠의 땅이기 때문에 막 적그리스도와 이 세상이 막 반발하는데 그 일을 핵심적으로 이루는 사람 죽이고 싶어도 안다라는 거예요. 막 그거를 그게 부흥이에요, 부흥. 그러게 이쪽에서 반대하면 저리 도망가고 저쪽에서 반대하면 저리 도망가고 어떻게 취급빠지고 여기서 막 복음을 전해가지고 사람들 치유하고 회개하고 영이 임하게 하고 그다음에 어디에 싹 사라져버려야 돼요. 그런데도 알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셨던 게 그 삶이었잖아요. 갔다가 딱 숨어가지고 산속에 숨어가지고 작전하잖아요. 너네는 물 위로 건너고 나는 어디로 가고 해서 숨었다가 딱 다시 모이고 막 그러면서 도망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핍박당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나 복음 전하는 현장마다 하나님의 권능과 기적이 따라다니고 거기에 회개들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점점 세력이 넓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편만해지고 그러나 전 세계 제가 70억의 인구가 돌아오기를 원하지만 실제는 안 돌아와요. 결국 10억, 20억도 안 돌아와요. 20억도 안 돌아올 거예요. 그런 상대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핍박하고 반대하겠냔 말이에요. 그게 부흥이에요. 그러나 10억만 돌아와도 지금 1, 2억이 구원받은 사람이 1, 2억 될까 말까 하는데 진짜로 구원받은 사람이 그때 10억, 20억이 돌아오는 엄청난 숫자지만 상대적으로 50억, 60억은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뭐 하겠어요? 핍박하겠죠. 회방하겠죠. 그래서 부흥을 잘못 그림을 가지고 있으면은 좋은 그림만 다 이런 게 부흥이었으면 나는 기도 안 했다. 처음부터. 부흥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없어지고 하나님이
내 안에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 이것이 부흥이고, 나를 통하여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나는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짓밟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상급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승부를 거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살만큼 살다가 돌에 맞아 죽든지 살만큼 살다가 어떻게 이렇게 사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지나고 나면 피해라! 그러면 이제 다 이제 피해버려야죠. 어디를 가서 피해가지고 이제 복음 전해질 만큼 전해지고 어디 광야에 잠시 피신해 있다가 주님이 올라와라! 그럼 올라가는 거고. 그게 이 땅의 삶이에요. 여기 이 세상의 중심에서 성공하는 거,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예 타락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살아있고 나의 이실심과 야망과 꿈이 살아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참 힘들어질 거예요. 부흥 때. 그래서 부흥이 영임하면 그게 깨지는 거예요. 아멘. 이해되셨습니까? 현상이 아니에요. 현상은 그냥 따라와요. 죽은 자는 그냥 살아난다니까요. 진짜 에모리 병원에 있는 사람이 그냥 통째로 낫는 일도 생길 거예요. 왜? 그래야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보게 되잖아요. 그럴 때 이런 일을 행함을 기이 여기지 말라. 근데 그들은 이상하거든요. 신기하거든요. 신기하게 여기지 말고 이 일은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그때서도 막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해서 너희도 회개하고 주 예수께서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주께로 돌아올 때 그때 성령이 권능처럼 그들에게 임해서 회개형 임하고 그들이 막 통곡하면서 막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부흥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떤 사람이 뒤에서 막 돌 던지고 유대인처럼 잡으러 오려고 그러면 또 막 도망가가지고 막 택시 타고 어디 도망가가지고 그것도 어디 가서 또 복음 전하고. 이게 부흥의 모습이에요. 수많은 사람의 서치러치를 받아가면서 높임 받아가면서 보고 싶었습니다. 악선만 합시다. 악선만 합시다. 막 이 스타가 되는 그게 부흥의 모습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권능과 능력을 해서 많을 때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한 번에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리고 나서 몰래 사라지면 누군가 매복해 있다 돌 던지려고. 그럴 때 성령이 말씀하면 걸리가면 안 된다. 군중 사회로 해가지고 딴 데로 가라. 그래가지고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싹 피해버리고 딴 데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이게 부흥의 모습이에요. 분명히 권능도 행할 것이고 능력도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도 임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그냥 현상일 뿐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부흥의 영은 내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로 가득 찬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사람 먼저 죽을 것이고. 왜? 계시록 7장에 보면은 14만 4천 명 유대인의 사람들이 돌아오잖아요. 그러나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 구원받고 돌아오는데 그들이 창세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환난 때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큰 환난에서 돌아온 사람들, 핍박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순교를 통해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부흥의 결과는 뭐냐면 이 땅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되 완전히 돌아오는 게 아니라 구원받을 사람들만 돌아올 것이고, 그리고 부흥의 결과는 핍박이요. 부흥의 결과는 우리가 때로는 죽을 수도 있고 순교할 수도 있고 돌에 맞을 수도 있고 그리고 모독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부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흥의 그림을 정확하게 그리시길 바랍니다. 부흥은 화려한 게 아니에요. 물론 강력합니다. 한 번도 이 땅에서 본 적이 없는 권능들이 쏟아질 거니까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막 회개하며 통곡하며 깃발을 들고 막 예수 행진하고 다닐 거니까요. 그러나 그와 함께 엄청난 핍박이 몰려오면서 그때 살아남는 비밀은 뭐냐면 내가 부인돼야 돼요. 그게 살아남는 비밀. 그래서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아멘. 정말 부흥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주님, 나의 모든 것들이 불태워지게 하소서. 그러기에 제가 그토록 얘기한 거예요. 내 자식, 내 인생. 그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주님의 나라, 주님의 영광. 나를 통하여라고 할 때 그 그림 배우에 화려한 그림을 지우세요. 멸시천대 십자가의 그림을 그려놓으세요. 내가 나를 통하여 멸시천대 십자가, 그것을 내가 지고 갈 것입니다. 그걸 미리 연습하세요. 화장실에 똥이 묻어 있을 때 그때 죄를 통하여 화장실 치워지라 그러지 말고 나를 통해서 그것을 치우는 거예요. 의자가 마지막에 어질러질 때 가만히 눈치 보고 집에 가지 말고 그 일을 그거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섬김들부터 시작하세요.
드러나지 않는, 그러나 누군가 해야 되는, 그러나 그거부터 시작했어요. 그게 그 부흥을 일으키는 키고요. 그게 핍박을 감당하는 키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스럽게 세워질 그 모습들. 천국에 가면 나중에 여러분이 생각하지도 못한 사람들의 이름이 가장 유명해질 것이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람의 사는 집이 가장 커질 거예요.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가장 높임을 받을 거예요. 왜요? 그들은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합시다. 마지막입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잊어버립시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존재를 잊어버립시다. 이게 부흥입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그런 부흥의 영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부흥의 그림이 무엇인지, 우리 안에 잘못 그려져 있는 마치 파티 같은 화려한 그림, 그래서 그것이 실제 안 이루어지고 핍박과 어려움이 생길 때는 도망가버리고 피해버리고 이럴 줄 알았으면 난 안 했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주님이 원하시고, 그럼에도 영혼이 구원되고, 그럼에도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버렸는데 그 다음에 다시 일어나서 또다시 복음을 전하고, 감옥에 매를 맞으면서도 또다시 복음을 전하는 그 심정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정말 나의 화려한 인생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나라, 주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통로로 우리가 드려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물론 부흥의 때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올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 수많은 죽은 자가 일어나고 안진뱅이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수많은 자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올 것이지만, 가장 먼저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 사람이, 가장 먼저 부흥이 임할 사람이 우리 자신이 이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나의 존재가 사라지고 우리 안에 예수로 가득하고 주의 영광으로 가득하고 주님의 나라로 가득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